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 민족에게 관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의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그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구워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 연납되도록 드리고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연납되지 못하고 여호와의 손을 거룩함을 인하여 죄를 당하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강국인을 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그리고 자를 조롱하지 말며 성령 앞에 장애물을 얻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네 백성 중에서 불악하며 사람을 농단하지 말며 네 이웃을 패드하여 죽을 지옥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서로 원망하지 말며 이웃을 항상을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너희는 잘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저거는 시종과 사람이 해금하면 두 사람이 흥결한 자들이오니와 그들이 죽음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일들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을 곧 속건제 수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올 것이요 그 사람은 그의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수양으로 여호와께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 범한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규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구별된 백성들. 그래서 구별된 백성들에게는 구별된 규례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하나님이라 할 때에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곱씹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꼭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복을 받고 그 말씀을 범했더니 화를 받고 이것이 이스라엘 그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화를 당하는 것.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규례가 그 첫째가 바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게 구별이죠.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나는 지금 거룩한 성도가 되었는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는가라고 질문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면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이 됐는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내가 거룩한 성도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삶, 다른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한 이제 삶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줍니다. 그 첫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삶, 부모를 공경하는 삶인데,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19장에서 2절의 말씀 보면, 너의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고하여리라.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러죠. 거룩하라면서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해야 될 원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거룩한 표현으로서 너의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바 부모를 공경치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도 공경치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공경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여지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래서 쉽게 얘기한다면 이 땅에서 나에게 보이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할 때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3절에 너의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뭘 지켜라 그러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네가 온전히 부모를 공경한다면 뭘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이게 진정한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는 공경하지만 뭘 안 지켜요? 안식. 여기서 구분이 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히 지켜야 돼. 오늘 이 시대는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이 주일날은 내 육신의 일을 하는 날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고 하는 것도 구별되게 지켜라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일하면 죽여요. 안식일을 범한 걸로 인해서. 안식일에 땀 흘려도 안 돼요. 안식일에 오리 이상 가도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은 아주 엄합니다. 그런데 오늘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리를,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데 거룩하게 지켜라. 온전히 하나님께 그 날을, 하나님께 드려진 날,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일은 쉬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롭게 하는 날이다. 그리고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우상을 버리는 것. 4절의 말씀 내려보면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상을 얘기하지 이것이 우상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는 우상이 그런 신상을 만들지 않고 그러다 보니 신상은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마음의 신상들이 있어요.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마음의 신상이고 우상이에요. 그걸 버려야 돼. 그것이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신상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손주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되는 이제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마음의 우상이 없습니다. 그 전에 조청화가 우리 교회에 나올 때에 참 재밌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기를 곧 만나가지고 얼마 안 돼서 아기를 두고 예배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아기는 어쩌나 했더니 아기를 재워놓고 왔대. 집에 아무도 없는데 집에다 재워놓고 예배드리러. 괜찮다는 거예요. 예배 끝날 때까지 안 깬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하고 갔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냐고. 이게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누구냐, 아기냐 하나님이냐 할 때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기가 큰 후에는 앞에 나와 찬양할 적에 아기를 옆에 씌워놓고 찬양을 했어요. 그러한 그 믿음,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는 믿음.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뭐 딱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겨서 우상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몇 세 아들을 얻었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누가 됐어요? 그 이삭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봤더니 이게 안 되겠어.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질투하셨어요. 괜히 아들을 줬더니 아들만 끌어안고 있구나. 안 되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머리가 띵 해서 내가 마음의 우상이 야였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즉시에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물로 드립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내가 잘못한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대신 양을 주셨죠. 여호와 이레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는 것,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것,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신상들, 우상들을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는 우리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 그러죠? 연락되도록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이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 헌금이,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삶이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삶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드리는 것은 하나의 드리는 행위에 불과하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추수할 때를 보게 되면요. 추수할 때 밭에 곡물을 모퉁이를 좀 남겨두라. 그리고 포도 딸 때도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두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규례는 이웃을 위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위하는 것이다. 그 이웃을 위하는 것이 어떻게 위함이냐? 밭의 곡식을 다 삐지 말고 좀 남겨놓고
좀 남겨놓으면 누가 먹어요? 가난한 사람들. 예, 없는 사람들이 와서 주워 먹도록. 또 가난한 사람들 위해 이삭도 주지 말라 그래요. 그건 또 누가 먹을까요?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 먹고 하늘 새들도 주워 먹고 땅에 있는 또 이제 뭐 짐승들도 주워 먹고 이게 인생은 더불어 사는 것이다. 성경대로라면 이게 서로 이제 위하면서 살아가는 게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밭농사하다가 거둘 때에 다 거두지 아니하고 덜어 남겨놓고 과일 농사하는 사람도 덜어 남겨놓고 새도 먹이고 사람도 먹이고 성경 원리가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루고루 살 수 있도록 이웃을 위하는 거죠. 이삭도 죽지 않고 그리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다 따지도 않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11절에 와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남을 위하는 밭의 걸 내 것을 거두지 않을 형편이라면 누구 걸 도둑질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것도 다 거두지 않고 놔두는데 도둑질하겠어요? 안 하죠.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의 말의 뜻은 참 여러 가지로 되어 있죠. 말라기 3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 백성이 내 것을 도둑질했다. 뭘 도둑질했다는 거죠? 11조를 도둑질하고 헌물을 도둑질했다. 무서운 얘기죠. 성경은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도둑질했다면 회개하고 갚아야 되겠죠. 도둑질한 것만큼 그것이 우리가 응당해야 할 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나 11조 생활 안 했는데 그걸 돌이켜서 결산해서 갚아야 된다면 기가 막히게 많겠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웃을 압제하지 말라. 귀머거리와 소경을 해하지 말라. 불의하지 않고 헌담하지 말라. 16절에 말씀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면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막다른 골목까지 그러지 말라 그래요. 헌담하지 말라, 론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남의 소리 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말하게 했으면 누구 말만 하면 돼요? 자기 말만 하면 돼. 남이 어떻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남이 뭘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걸 내가 말하지 말아야 될 건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남이 가다가 엎어졌어요. 엎어졌으면 엎어졌지. 누가 어쩌다 엎어졌어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남의 소리 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실상은 자기 것도 별거 아니면서도 그럽니다. 그래서 논단하지 말라. 더 나아가서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의 죄를 당치 말라. 원수를 갚지 말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규례에 이웃을 위한 삶은 바로 이렇게 열 몇 가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웃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을 위한 것이 있어요. 본인을 위한 것. 그게 성입니다. 순결을 얘기해요. 성이 순결하라. 오늘 이 시대는 굉장히 성이 문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규례에 들어가서 이 성에 관해서 아주 순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순결성을 위해서는 그 첫째는 짐승을 교잡하지 말라. 짐승까지도 교잡하지 않도록 이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짐승의 교잡된 종자를 봅니다. 그걸 노새라고 그래요. 말과 땅나귀를 교잡시켜 가지고 태어난 걸 노새. 말도 아니고 땅나귀도 아닌. 이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것이다. 교잡하지 말라. 그리고 두 종자, 농사하는 사람들이 한 밭에 두 종자를 같이 심지 말라. 그리고 20절부터는 부정한 성행위를 하지 말 것.
20절에 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건한 시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은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이 아직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남자는 속건죄를 드려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이 얘기는요, 주인이 자기 집 여종과 행음했는데 그 여종은 이미 정혼한 자예요. 그런데 아직 종으로서의 해방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게 되면 종은 주인의 소유예요. 그래서 주인이 얼마든지 종하고는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그를 아내로 취하든지 그래야 돼. 근데 이미 다른 사람이 아내가 된 사람이에요. 정혼했는데. 그러면 형벌을 받아야 돼. 그 여자도 형벌을 받는데 죽이지는 않지만 네가 소리 질러도 되는데도 소리를 안 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행음에 동참한 죄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속건죄. 이 속건죄하게 되면 죄에 대한 배상이죠. 배상의 죄를 드려야 돼. 그래야 속죄함을 받는다. 그래서 주인일지라도 네 여종과의 행음한다면 이건 금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성에 관해서 굉장히 아주 세심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는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이 분야를 잘 가르쳐요. 혼전 순결을 지켜라. 대학생들한테 그걸 가르쳐요. 그래야 네 삶이 앞으로 행복해지다. 이 어려서 결혼 전에 성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엉망이 돼버려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보여집니다만은 이거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걸 가르쳐줘야 돼. 요즘 성타락이 얼마나 심한지, 성이라는 것은 부부가 은밀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이 타락하다 보니 각 대도시에서 뭐 성박람회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성이라는 것은 은밀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이 되고 뭐 그룹 섹스다 뭐다 해가지고 그렇게 혼잡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사람이 죄로 인해서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 분야에서 순결하기를 하나님은 이게 거룩한 백성의 규례예요. 성이 순결하는 것. 이 사람 저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그 문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여종이 지금 정혼한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하고 행음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적 타락을 허용치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성적 타락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허용치를 않았어요. 성이 거룩하라, 순결하라. 오늘날 거룩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 데서 다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다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듭난 삶이에요. 근데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거듭나지 못했다면 실은 그 속에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 나오냐? 그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요. 교회 나와서 스스로 위안을 받아요. 나 오늘 교회 갔다. 오늘가 예배했다. 한 주에 한 번 예배하고서는 스스로 위안받아요.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못 본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거룩성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 이 시대는 거듭나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 보면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거 거룩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뭐가 없다고요? 기업이 없다. 그 뭔 말이에요? 하늘나라 못 간다는 얘기. 그래서 진정 천국을 소망한다면 바로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규례를 지켜나가면서 오늘 현 시대 말로 하면 성화, 영화로 이어져 가는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는 삶, 이것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소위 듣고 은혜된다라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만 그저 듣고 마는 게 아니고 가족에 돌아가서 여러분 가족한테 얘기해야 돼.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살라고 한다. 그래야만이 가족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애들이 잘못되는 것이 다 사춘기에서 이제 잘못되거든요. 근데 그 잘못된 건 애들만 탓할 것이 아니고 부모들이 방치했다는 거죠. 부모로서의 부모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뭐 낳아서 밥만 먹여주고 옷만 입혀주면 부모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그래서 자식이 하자는 대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다. 그러면 그 자식을 어떻게 키운 거예요? 사육이라고 그러죠. 돼지 새끼 키우듯이 짐승 새끼를 키우듯이 키웠다. 자식은 사육이 아니고 양육이라는 거예요. 양육. 사람이 되도록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게 자식 양육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들이 집에서 해야 될 일이고 뿐만 아니라 따라서 부모들이 그렇게 자식들 앞에서 그런 삶을 보여줘야 돼. 이게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자식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 농사했다는 것이 사육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규례를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 이 거룩한 백성,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교훈으로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